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혼란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하사랑재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춥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봄 기운이 완연한 건 맞다 그렇죠. 졸업식이 2월달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식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사회에 첫 발을 다리고 또 학교에서 또 졸업하고 입학하고 이런 데를 한번 회상해 보니까 참 아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의 이 땅이 혼돈의 땅이다 그렇죠.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런 소리 우리 들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 우리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정치, 경제, 산업 모든 분야의 지표가 땅에 탁 떨어져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심성이 참 각박해져요. 좀 무서워져요. 그래서 여차하면 무슨 일이 낼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그런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걱정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싶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시작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새로운 출발 두 번째 문제고,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해야 뭘 할 텐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참 그래요. 그래서 자신감이 매사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곳에는 많은 물질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고 실망하고, 젊은이들은 애써서 공부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수 없는 자격증들 따고 해서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면 참 세상이 좀 알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직장도 변변찮은데 들어간다고 해도 예사로 어렵지 않은 것이 참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갑질 당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참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게 뭔가?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 앞을 갈아먹고 있는 큰 장애물 거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최종 목적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거기에 거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있어. 이건 누구예요? 거인들을 포함하니. 네피림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좋은데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틀린 보고 아니거든요. 틀린 보고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정탐한 것이 틀렸나? 아니에요. 맞아요. 본 그대로 보고한 것이니까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성향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전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에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 그것도 큼직한 거인들이 거기에 서 있다. 여러분 갑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의 인간적이다면 절대 안 갑니다. 나 혼자면 가면 가지 내 가족 데리고는 절대 못 갑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뭐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막 겉으로는 막 우리는 뭐 철갑이라 그래도 속의 심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예, 사람들은 마음의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염두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뭐가 버티고 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 거인들이. 한둘도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거대한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삶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취업의 장애물,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이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거인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세상에 10명이나 아니요.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했겠나 말이죠. 남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니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명이 어쨌든 간에 거인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두 사람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사람만은 유독이 12명 가운데 보는 눈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거인이 버티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현실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인정해요. 거인은 거인이다. 그런데 버티고 서 있는 거인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우리 입장에 거인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꽃피고 새오는 봄날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3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무언가 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겁니다. 거인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커요. 그런데 참 무섭기는 해요. 두렵기는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은 해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만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세가 분명한가? 이건 필요합니다.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이 2025년의 3월 만물의 소생아가 모든 사람이 참 세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받기를 원하셔서 제대로 받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자손이 누리고 사업장이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고 참 소망입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인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10명,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땅이 심히 좋은 땅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하기는 했는데 그 땅에 아이러니하게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거기에서 원망했던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인들을 보고 두렵지만 낙심도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장애물 앞에 낙심이 안 되나요? 2명 이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낙심돼요. 두렵지만 낙심도 되지만 누가 크게 보였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좋은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딱 들어가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세상이 다릅니다. 두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낙심됩니다. 어떻게 할까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그 두려운 거인이 크게 보인 것보다도 그 거인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거인들을 제치고 멋지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수비수를 갖다가 제치고 드리블 하면서 슛하면 골이 가는 것처럼 거인을 제치고 약속의 땅 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배우십시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거기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7절에 14장 7절에 보여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1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이 땅 아름다운 땅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뭘 메고 오고 뭐 큰 열매를 메고 오지만 사막이에요. 광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의문을 품으세요. 왜 그렇게 보고 있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옆에 거인이 서 있는데 거인은 왜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세상 꽃이 피고 새가 온다고 심히 아름다운 땅 아닙니다. 만물이 소생한다고 아름다운 땅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요 온갖 불합리하고 불의하고요 더럽고 초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매일같이 이 사건처럼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 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고 초하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어떻게 보인다? 아름다운 땅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이는 것 진짜 보이는 그대로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을 보고 살자는 거지. 따라하십시다. 거인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자. 예, 그게 복장편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그러면 전혀 다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땅 동일한 축복을 두고 누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끝내는 일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앞에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거인이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없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인들을 보고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거인이 버티고 서 있어도 반드시 우리 위해서 더 크게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기.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뭐 본 줄 아십니까? 거인들을 봅니다. 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보자? 하나님 보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들고 지금까지 왔고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다 획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동안에 뭐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 가지고 들어갔어야 된다? 약속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된다.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봄 기온이 완연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들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현실의 거인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 앞에 허다한 거인들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작은 놈이 무너지는 것보다 큰 놈이 무너지면 얼마나 박진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해주신다. 박진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럴까?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누릴 심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거인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건 거인 같은 것들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도권은 누가 들고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의 거인 앞에 힘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써있기는 이런 얘기에 써있기는 한데 이것들 뭐한다? 하나도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그런 거인들 앞에 주권도 없는 것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주도권도 없는 그런 현실의 거인 앞에 힘 빠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고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세워져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혹이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알량한 세상의 지혜로 내가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착각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80이고 하나님 20 하나님하고 자꾸 뭐 흥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80이 내가 80 정도는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은 거 20 혼납니다. 그런 신앙사고라면 늦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시작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 너무 크다. 도저히 저걸 넘어뜨리기가 너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랬어요. 와 크다.
눈 감고 던지도 맞겠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똑같은 애 놔두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크긴 큰데 다 크게 보기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커서 못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기 때문에 눈 감고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인들과 겨루어서 승리한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너뜨린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거인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자이언트도 누가 물리친다?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붐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 때에 이 거인들이 요소요소에 똑 장성처럼 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버티고 서서 자신감 떨어지도록 선동하고 조장할 겁니다. 그 거인들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잘 보세요. 그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더 잘 볼 것은 이겁니다. 거인들과 상대가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보세요. 그래서 주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물, 새로운 이 사물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사물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시작했습니다.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힘마저 없습니다. 가진 것마저 없습니다. 흔한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절대로 그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큰 거인을 상대하시는, 물리치시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우리 아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사랑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가에서는 심히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이 거인들이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고 실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절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조그만 걸거침도 되지 않는 그런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고 우리의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